대중가수 조용필 씨 노래 가운데 보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근데 하기가 어려운 거는 처음에 노래가 아니고 시예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띄워놨는데요. 일부분만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좀 천천히 시작.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걸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홀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가단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들이. 네, 그런 노래예요. 금년에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미국의 밥 딜런이라고 하는 대중가수가 받았습니다. 밥 딜런의 노래는 대중가요지만 그 메시지들이 묵직해서 문학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어서 문학상을 줄 정도로, 노벨상을 줄 정도로 뛰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가수 가운데에도 이제 조용필 씨 같은 이런 노래, 물론 요 노래 중간에 좀 가보면 약간 좀 사랑 노래로 좀 빠져가지고 좀 김이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노래가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이 노랫말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마치 초목을 휩쓸어가는 폭풍 같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목을 휩쓸어가는 폭풍 가운데에도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한 나무로 서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치 뜨거운 불꽃으로 타올랐던 사람.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읽은 본문에. 그리고는 더 이상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 스데반이에요. 그렇지만은 한 번 딱 등장하고 사라지지만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마치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아주 큰 표호의 울림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는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과 선포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될지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집사님이에요. 6장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어려움을 겪자 헬라 출신 지도자들 집사님 사람들을 몇 사람 7명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첫 번째 선교사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누구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전반부 앞에서 읽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당국자들이 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듯이 스데반을 기소하고 법정에 세우고 신문을 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2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이 자기 변론의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마지막 54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는 그가 처형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스데반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저는 스데반은 아주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뭐에 능통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집사님이셨어요. 사도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분이었어요.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길어요. 굉장히.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변론이지만 자기 변론을 빌미로 실제적으로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의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일종의 폭로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가 모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 가장 길어요. 내용만 길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자세히 면면들을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에 나오는 아주 출중한 새 봉우리, 거봉 셋을 언급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들을 변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셋이 누구냐 하면, 첫째는 여러분 구약하면은 큰 봉우리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세. 세 번째는 다윗.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성경을 능통하신 집사님들이십니다. 스데반이 이 세 출중한 구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의 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백화점식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정통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일로 인해서 기소를 당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는데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기소당하는 두 가지 죄목은 뭐죠? 첫째는 성전을 거스린다. 두 번째는 율법을 자기 임의대로 만든다. 그래서 성전을 거스리고 율법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죄 때문에 기소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첫 번째 이 세 봉우리,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 그 다음에 누구? 다윗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이거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자기가 기소된 문제, 그게 뭐예요? 성전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전이 어떤 의미였고, 모세 시대에는 성전이 어떤 의미였고,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성전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관통해 설교하고 있어요. 그게 7장 2절부터 53절까지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스데반의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런 내용이 7장 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15절부터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끊어지진 않아요. 설교니까. 스데반이 미리 저처럼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해서 원고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자기 변론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크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순서를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지금의 바벨론,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사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 그래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너로 한 민족을 시작하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갔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중에 그가 생애 동안 얻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3장에 보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묻을 땅이 없는데, 그래서 그곳에 사는 막벨라 굴 하나를 은 400세겔을 주고 사서 아내를 거기다 묻고, 나중에는 자기도 애굽에 이주해 있다가 돌아와서 죽을 때 자기 자손들에 의해서 다시 어디로 가요? 그 막벨라 굴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그의 생애 가운데 얻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예요? 무덤 하나예요, 무덤 하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모세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모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고보의 후예들, 자녀들 75명이 애굽에 이주해 살죠. 400년 동안. 처음에는 곡식을 얻으러 가서 이주해 살다가 나중에는 그 애굽 사람 중에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부르셔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그네 생활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구출해내러 가기 전에 이 모세 자체도 미디안 땅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해요. 우발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은 피해.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또 자기도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애굽에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어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죠?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세요. 뭐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일종의 약혼 반지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신랑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신부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 땅조차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장막 가운데에 받은 십계명을 집어넣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로 알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면 따라가다가 그 장막이, 불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또 장막을 딱 거기 설치하고 계속 이주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의 개인적인 40년도 나그네 생활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생활도 애굽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도 뭐였어요? 나그네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막교회 또는 광야교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던 그 단지 무덤 하나 주었듯이 어느 한 곳 자기 정주할 곳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한 곳 정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지역을 분배해서 안정된 생활을 갖죠. 다윗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변 나라의 열강들도 다 물리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장막 속에, 텐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법궤를 그것에 모시고 싶은, 십계명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하고 누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그곳에 드리죠. 너무 감사하죠, 그죠? 감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참 너무 기특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나라를 이루어 세워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내가 지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귀 기울여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곳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 이야기를 쭉 스데반을 설교하면서 7장 46절에 다윗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데 이거 사실은 뭘 인용한 거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과 또 역대상 17장에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하늘은 나의 뭐예요? 보좌예요. 이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의자에 불과해요. 땅 전체가 뭐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발을 놓는 발판에 불과해. 그런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짓겠어요? 집을 지어서 여기 계십시오 한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지은 집 참 온갖 재료들을 금은 보화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어서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집에 내가 어떻게 머물겠느냐.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뭔데? 발등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이전에 다른 백성들에게 행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사랑으로 자비로 대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영주할 거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이걸 얘기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약속한 땅이지만 그가 머물 곳은 그저 무덤 하나 근근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장소를 주신다고 하면 그러지 않았겠죠. 또 모세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400년 나그네 생활했어. 광야 40년 뭐 했어요? 나그네 생활했어. 어느 한 곳에 정주하지 않아. 십계명을 받았던 거룩한 장소라고 했던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임시 머물렀다가 떠났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다윗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고 거처고 이곳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아니라고. 이 아주 성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스데반이 반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적용하고 또 말함으로 실은 이 성전 자체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누구를 삼킬 거라고? 나를 삼키게 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물리적인 공간이나 이 공동체 자체를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귀한 거예요. 이 교회당이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당 자체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그 자체로 무조건 거룩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면 귀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국 교회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는 물리적으로 이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서서에 보면 우리 모두 다가 왕 같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성전을 기계화하면 안 됩니다. 이 성전 자체, 건물 자체를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도 신발 신고도 못 올라왔어요.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남서울 로에에서 신발을 신고 강단을 제일 먼저 올라오게 한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들었어요. 조 목사님 신발 신고.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 여기 외부 강사 오시면 여기 와가지고 딱 서.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발 신고 앞에 걸어가시니까. 너무 이거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는 본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당국자들이 제사장, 서기관들, 레위 사람, 또 이들과 결탁된 세상 권력자들이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신성화가 점점 강화될 때에 자기들의 힘도 커져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이득도 커져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성전을 그렇게 인식하기 쉬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사이즈로 생각하고 사람 모이는 숫자로 생각하고 건물 크기로 생각하고 재정적 규모로 생각해서 그것을 점점점 개인 지도자들을 신성화하고 권력화하고 이득화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 건지.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다윗이 지은 성전까지도 그 자체를 기계적으로 우상화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스데반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아니고 이방왕 누가 지은 거예요? 헤롯이 정략적으로 정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들을 흘려보낼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기계적으로 우상화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걸 꿰뚫고 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을 쭉 섭렵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이 무엇인지를 관통에 꿰뚫고 있어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여기 집사님들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집사님들 정도 되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해졌어요, 아주. N.T. 라이트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이면서도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도 많이 쓰지만 성도들을 위한 책도 많이 쓰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을 어제 저녁에 제가 읽다 잤는데 그분의 지나간 읽은 소절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요. 그분이 지금 목회는 안 하지만 10수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지금은 글 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일하고. 나는 목회를 하면서 소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는 성경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놀랐다. 자기 10수년 목회를 하면서 소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또 다르게 붙이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놀랐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뭐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사람만 많이 모으면 돼. 숫자만 많이 모으면 돼. 이러다가 성경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교회를 만든 건 아닌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제2종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본문 당시에 예루살렘 동쪽으로 나 있는 계곡이 기드론 계곡인데 거기에 짐승을 바친 피가 강같이 흘렀어요.
냄새가 나서 피 썩은 냄새 때문에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종교주의가 대단했어요. 지금의 한국 교회에 몇천 명, 몇만 명 하는 교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거 그림자예요. 환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가. 그래서 교회를, 제도적 종교를, 성전 종교를 우상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걸 꿰뚫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정통하고 있는 거예요. 능통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다 불과. 여러분, 성경에 능통해야 됩니다. 수요일에 나오세요. 성경 공부하는데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펴놓고 하셔야 돼요. 성경 자체를 조금 거칠고 힘들고 어려워도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죠? 눈, 귀 살짝 달콤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핸드폰 아침에 했던 거하고 저도 종종 보는데 저녁에 했던 내용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럼 매일 수시로 왜 붙들고 있어요? 좀 내려놓으십시오. 다 집사님들 아니에요? 왜 수요일 날들 안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해. 제자 훈련을 오늘 다 등록하고 하셔야 돼. 왜 제자 훈련 하자면 안 하고 어디 소풍 간다 그러면 다 그냥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요.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정직했어요. 뭐에 대해 정직했는가 하면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정직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51절에 나와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제가 써놓았는데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스데반이 그저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하면, 자기 변명하면 풀려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듣고 있는 모든 부형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목이 곧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교만하고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너희 조상들과 같이 뭐예요? 항상 너희는 성령을 거스린 사람들이었다.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의인 누구를 잡아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뭐예요? 살인한 자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받기는 받았는데 율법을 뭐 하진 않아요? 지키지는 않나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요. 정직해요. 그리고 그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해요. 이게 실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죠? 목이 곧은 죄예요. 저는 목 디스크 때문에 목이 좀 곧았는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마음이 교만해서 굳은 죄.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뭐죠? 앞잡이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입니까? 교만해. 이건 살인보다 더 중한 죄예요. 간음보다 더 중한 죄예요. 어떤 죄보다도 가장 중한 죄가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듣지 않아요. 귀로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교만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에요. 이게 언제 주어진 별명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의 형을 앞세워서 뭐라고 그러죠?
금붙이들을 다 모아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말하기를 거기서 춤추며 예배하면서 이게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때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던 돌판을 그 항아리에 던져서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진 별명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짝이 없는 백성.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로마서의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목록을 쭉 얘기를 해요. 그 목록 1장 18절부터 이하에 보면 그 죄의 목록들을 참 읽기도 곤란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매일 묵상 요즘 스케줄이 어디죠? 에스겔서 20장, 21장, 23장, 그죠? 22장. 근데 거기 21장, 22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들이 얼마나 참 그러니까 입에 읽기도 창피할 정도예요. 새벽에 읽는데 이게 더 힘들어. 우리 새벽 예배 그거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읽다가 보면 이게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헬라 이방 사람들의 죄를 쭉 열거하다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인 여러분과 저는 낫습니까? 아닙니다. 다 같다고 그래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당시에 1세기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본질을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가지고 메이크업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되지. 이걸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메이크업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뤄놓은 사회적인 성취, 내가 이뤄놓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붙들고 있는 때로는 율법, 공로 이런 것 가지고 나를 자꾸 메이크업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모두 다가 뭐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짝이 없는 목이 곧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스데반은 이거에 대해서 숨김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사람된 인간된 내 모습을 자꾸 메이크업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좀 벌거벗은 자리에 이르를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식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 메이크업하고 차려입은 것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늘 그거 씨름하고 비교하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럴 수 있어요. 스데반은 아주 그런 면에 있어서 정직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스데반 같이 우리 사람됨에 대해서 좀 정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틀로, 바닥으로, 발판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철저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면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생애가 오늘 본문에 전반부에 잠깐 나오고 후반부에 잠깐 나와요. 전반부는 스데반이 신문 과정을 얘기하고 후반부는 스데반이 처형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짧은 장면 통해서 스데반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닮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면면이 다 그리스도와 닮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6장 11절에 보면 스데반은 신성모독의 명목으로 기소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 누가 기소된 명목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소된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소당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어떻게 하죠?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소당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성전을 거스린다고 고소당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똑같은 죄목으로 고소당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동일한 재판을 받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성전의 오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 이거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 잘못된 우상화된 성전 이거 헐어버려야 된다고. 똑같이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메시아로서 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의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그의 죽음의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랑 거의 흡사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절의 말씀이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대상이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못 받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뭐라 그러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뭘 얘기하죠?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죽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닮는 일에 있어서 몸부림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애쓴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고 지금까지 왜 예수를 믿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눈앞에 있는 내가 걸어가는 이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이걸 치워야죠. 이거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바라보면 가다 보면 저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꽃을 좀 따고 싶어요. 그것도 얻는 것도 목적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좀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목적이에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이르렀든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 때로는 직분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때로는 미션도 필요하고 사명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때로는 사역도 필요한 거지.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구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또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 가지고 너희들을 나가고. 이게 우리 모두의 목표예요. 내가 예수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의 11장 1절에도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 드러내기를 원하고 삶의 한 자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본받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있어서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 그게 많이 있고 없고가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어쩌면 세상적인 복들이 너무 많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살다가 이것저것 망가지고 넘어지고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대1 믿었던 2대1 믿었던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이걸 뭐 의도적으로 메이크업 쇼하는 연기한 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요. 고백 한마디도. 부르짖음 한마디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너무 서울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는 환경들이 너무 경쟁과 갈등들이 심해요.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앉아. 사소한 거 가지고 갈등 있다가 죽여. 아주 얼마나 세상이 거칠어졌는지. 좀 양보하세요. 포기하세요. 지세요. 바보가 되세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면에 있어서는 포기하고 물러서면 안 돼요. 스데반은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성경 모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면 이거 참 여러분도 저도 부끄러운 것이고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걸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환경을 해석해야 돼요.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인간된 실상에 대해서 정직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죠? 예수를 닮는 일에 어떻게 해요? 철저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었고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들만 한번 다 손들어 보실까요?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도 아니었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도 아니었고요. 바울도 아니었어요. 집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한반도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최초의 순교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리처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리처드 토마스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20대 후반에, 중후반에.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왔어요.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긴 3, 4개월의 여행 끝에 아내가 몸이 약해서 지쳐가지고 풍토병에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중국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아내를 묻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뭐 선교 초기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속에 갈등하면서도 파송된 중국을 떠나지 않고 생활하는 중에 조선으로부터 온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확인해 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가지고 있질 않은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두 사람 들었는지 모르는데 예수는 믿지만 성경을 모르고 성경도 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이것이었는가 보다. 아내를 땅에 묻고 조선을 땅을 찾죠. 그래서 처음에 200여 권의 책을 가지고 조선 땅을 찾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조선을 찾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제너럴 셔먼호, 여러분 한국사를 좀 배우면 신미양요 있죠. 이 배의 통역사로서 한국을 찾아요. 그리고 평양 대동강을 기술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종이 쇄국 정책으로 서양배를 상선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아니다, 우리는 안 연다. 이 갈등 속에 결국은 전쟁이 붙었고 제너럴 셔먼호는 육지에서 쏜 불화살을 받고 배가 불타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물로 뛰쳐나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의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여전히 들고 찾았던 거예요. 불타는 배에서 성경책을 강물 위에 집어 던지고 결국은 그도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가 어떤 사람에 의해 처형되는가 하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처형돼요. 이제 목을 자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토마스가 웃는 낯을 하면서 자기 품 안에 있던 성경 하나를 박춘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렇지만은 죽은 건 죽는 거죠. 그리고 죽어요. 이후에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양교회에 우리로 얘기하면 장로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스테반 토마스가 먼저 1차 항조선 땅을 찾았을 때 나누어 주었던 성경을 12상짜리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받아요. 그래서 글도 모르고 하는데, 그러나 책이 얼마나 귀중한, 책 한 권이 귀중한 때예요. 그래서 이 책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당시의 영수에게 줍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읽어보니까 이게 해괴방칙한 소리란 말이에요. 한지로 기록된 한문 성경이긴 한데 한문을 아니까, 지식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자기 집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배가 잘못된 거야. 누워서 보면 성경을 읽어야 돼. 옆으로 돌아 누워도 뭐 읽어야 돼? 아니, 이쪽을 돌아 누워도 뭘 읽어야 돼?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는 돌아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집을 내어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널다리꼴 교회예요. 이 널다리꼴 교회가 나중에는 1907년에 이 동양 전체에서는 평양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정도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말만 해도 평양 시내의 자작거리에 뒷골목에 있던 조폭들, 깡패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들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디에 시작되는가 하면 장대현 교회인데, 이 장대현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 박영식이 자기 집을 내어 놓았던 돌다리 교회, 널다리꼴 교회. 거기에 결국은 박영식도 나중에 뭐가 되죠? 우리 얘기하면 장로님이 됩니다. 정진호 교수, 아주 하버드를 나오고 똑똑했던 교수가 평양에 평양과기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기초 땅을 파다가 종탑을 하나 발견합니다. 종탑 잔해를 확인해 보니까 이 종탑이 어느 거예요? 바로 이 박춘석이 세운 그 교회의 종탑. 이 다 공산치하에서 묻혀져 버린 거죠. 그거를 발견하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조선 땅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헌시를 남겨요. 그리고 자기 책에 끝나지 않는 열정이라고 하는, 하늘의 열정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헌시를 남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니까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시작.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을 술에 바퀴 삼으시는 분의 고운 이마와 손을 가진 그대, 온몸 구석구석 씹히줄까지도 십자가 앞이 전하고 싶은
저미는 가슴과 숨결을 지닌 그대. 그분이 지피신 영혼의 불꽃 타올라 온유월 떼약볕처럼 온몸 열병으로 뜨거웠던 그대. 영혼을 향한 미어지는 가슴이 바다처럼 열려있는 그대. 자신의 조국 영국보다 더 사랑한 조선 땅 향해 중국 땅에 오자마자 26살 아내를 묻고 태풍처럼 달려온 그대. 겨울날 내린 진눈깨비에도 흐물흐물 녹고 또 녹아 조선 땅 속 스며드는 걸음이 되어 어여쁜 복음의 한 꽃송이 피어나게 한 그대의 조국은 조선이다. 27 청년으로 양원의 시간을 사는 로버트 토머스, 그대는 조선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는 저는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대는 진정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인이었다. 네. 스데반은 집사님이셨어요.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맑은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살아있으므로 또 자신을 비롯해서 인간된 모습의 정직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철저함으로 서라. 단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졌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주 큰 포효하는 호랑이 같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오늘 시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진정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생각과 마음들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비춰준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